그렇죠. 우리는 사실 보통 되는 일에 투자하고 싶어 합니다. 안 되는 일에 노력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일단 저부터가 그렇습니다. 저는 일단 좀 딱 각을 재보고 이제 성공할 만한 일에 내 전략과 어떤 계획을 투자해가지고 그것을 성공시키는 것에 굉장한 성취를 느끼는 사람입니다. 사실 이제 어떤 일을 지속할지를 말지를 결정할 때도 마찬가지죠. 이 일이 되어져간 양상을 보면서 이게 될 각이 나온다, 아니다를 보고 그것을 계속할지 말지를 판단합니다. 대부분의 이제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원리가 다 이렇죠. 근데 또 어떤 때는요, 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반대라기보다는 꼭 해야 할 일을 해야 하는 때도 있죠. 예를 들자면은 이제 자녀 양육 같은 게 저는 생각이 나더라고요. 자녀 양육을 보고서 이게 좀 각을 봤는데 얘가 성공적으로 성장할 것 같아. 그러면 이제 내가 더 힘을 쏟고 얘는 지금 떡잎부터 글러먹었어 이러면서 내가 얘를 키우기를 포기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것과 관계없이 내가 이 아이의 부모로서 마땅히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되죠. 또 뭐가 있을까 좀 생각해보다 보니까 좀 독립운동 같은 게 전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굉장한 당위성이 있는, 이것이 실패하고 성공하고 또 물론 이제 그거를 아예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먼저 당위성이 우선되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경우에는 일반적인 그 원리로서의 성공과 실패를 이렇게 딱 정해놓지 않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이거는 성공이야, 실패야 이런 일을 정해놓지 않고 하는 그런 일들이라는 거죠. 성공할지 어떨지 모르지만 최선을 다해야지 하는 것, 이게 어떤 가치에 의해서 그래야만 하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이 세상엔 동시에 존재하고 있죠. 저에게는 교회가 그런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된다는 것, 교회를 이룬다는 것이 그런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인용했던 것처럼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했다고 그러죠. 교회는 하나님의 가장 무모한 도전이다. 또 우리가 경험했던 부족한 교회들의 모습 혹은 우리가 간접적으로 듣게 되는 그런 교회 안에서의 어떤 그런 문제들 혹은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는 그런 교회의 어떤 실패한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을 접하다 보면은 사실은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성공할 가능성이 없는, 이미 수천 년 동안 실패의 역사를 반복해온 그것을 왜 또 지금 다시 하려고 하는가 하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가 교회를 지속해야만 하는 이유, 우리가 계속해서 교회됨을 포기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이것이 외형적으로 봤을 때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거나 이것이 외형적으로 봤을 때 어떤 성공적인 성취할 가능성이 높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루시기를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여전히 교회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고, 또 성경을 통해서 교회가 원래 얼마나 영광스러울 수 있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그래서요, 교회가 잘 지속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자면 성장 전략이나 혹은 어떤 성공 전략보다는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갖추는 것이 그래서 훨씬 더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죠. 교회를 지속해야 하는 이유가 어떤 성공이 목적이라거나 혹은 더 많은 사람을 모으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교회의 교회다움의 그 본질에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교회가 성장하는 것 그 자체, 교회가 성공할 것 같아 보이는 그 자체가 교회를 지속할 이유가 절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다시 교회 시리즈 마지막은요, 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또 이 몸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그 의미를 한 번 더 우리가 확인하고, 또 그것 때문에 우리가 또 교회 되기를 포기하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요, 오늘 말씀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때가 찼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때가 찼다라는 말은요, 마치 물컵에 물이 가득 담겨 있는 겁니다. 근데 물이 너무 가득 차가지고요, 어쩌면 이 표면 장력까지 물이 빵빵하게 차가지고 이렇게 수평으로 이렇게 보면 살짝 볼록해져 있는 그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물이 한 방울만 더 떨어져도, 물이 한 방울 더 떨어지면 한 방울 넘치는 게 아니죠. 그 표면 장력까지 팽팽해져 있던 그 물이 같이 쏟아져 버리게 되죠. 그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아주 무엇인가가 아주 임박했음을 가리키는 거죠. 그런데 뭐가 임박했냐라고 하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실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 우리가 이제 예배 시간에도 많이 쓰고 또 뭐 이렇게 저렇게 많이 우리 찬양 가사에도 나오고, 그러니까 익숙한 듯 하면서도 뭔가 굉장히 추상적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제 저도 이 말의 의미가 어느 정도 이 정리되기 전까지는 이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매우 추상적이고 감상적으로 썼던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시옵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우리 가정에 뭐 이렇게 하는데, 사실 실제로는 그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정확한 인식이 없었던 거죠. 하나님의 나라, 이게 국가를 말하는, 국가 같은 그런 나라를 말하는 건가, 힘을 말하는 건가, 권력을 말하는 건가, 이런 게 좀 어쩌면 제 마음속에 이제 와닿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걸 이제 어느 정도 제가 간단하게 좀 여러분들께 이게 확실히 와닿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성품이라는 원리에 따라 작동하는 나라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시스템이 되어서 그것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어떤 체계, 어떤 시스템이랄까요? 이게 정확하게 표현 안 되는데 마치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게 반영되어서 그 하나님께서 처음 계획하셨던 것이 정상적으로 오류 없이 잘 작동하고 있는, 마치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는 대한민국의 헌법 체계와 그런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분의 뜻과 그분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의지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인류의 타락 이후로 끊임없이 이 땅 가운데서 다시 구현하고자 하셨던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그래서 사실은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셔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원리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작동하는 나라가 되도록 해라. 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셨고요.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그런 시스템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서 돌이키도록 하시는 것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구약 성경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아주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때가 찼다는 거예요. 물컵에 물방울 한 방울만 더 떨어지면은 이 나라가 흘러 넘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완전히 돌이킬 수 없는 그 완벽한 때가 왔다는 거예요. 근데 어쩌면은 이것은 이미 온 것이기도 하다. 이런 말씀이 이제 바로 뒤에 이어지는데요. 이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가까이 왔다라는 말의 그리스어 원어에 보면요. 이게 이 그리스어에서 요거의 시제가 현재 완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어랑 조금 다른데요. 영어에서 완료형은 좀 과거의 뉘앙스가 훨씬 더 강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리스어에서는 이 시제라는 게 시상과 시간을 다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이게 시간만을 드러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하자면 현재 완료, 그리스어에서 현재 완료태라는 것은 과거에 일어났던 어떤 일이 현재까지 지속해서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일어난 일이면서 현재 진행형이 그런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은 자 보세요. 가까이 오다라는 동사가 있어요. 가까이 오다. 가까이 오다라는 동사가 완료형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미 왔다는 말인데 일단 동사 자체는 가까이 오다라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이 동사가 굉장히 역동적으로 우리에게 지금 설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아직 오려면 좀 멀었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것은 이미 도래한 거예요.
이미 도래했고 계속해서 우리에게로 전진해오고 있고 돌진해오고 있는, 너무 가까이 오고 있는 이런 이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찬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와서 가까이 오고 있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언제 선포하시냐?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 시점에,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그 시점에 예수님께서 딱 선포를 하시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젠 때가 찼다.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도래했고 지금도 너희를 향해서 돌진하고 있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거절할 수 없다. 사실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의문스러운 지점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그냥 일반 국가로 본다면,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가 그럼 이미 도래했다는 것은 새로운 국가를 어떻게 세우시겠다는 말입니까? 혹은 뭐 어떤 나라를 다시 만드시겠다는 말입니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의 실체이신, 하나님의 그 원리가 완벽하게 구현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 하나님의 뜻과 거룩과 그분의 성품을 완전히 드러나시는 하나님 그분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제 세상 가운데 밝히 드러내 보여주셨다. 하나님 나라의 실체이신 그분께서 오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과의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바리새인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 20절에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고 물으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을 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고 그러는데 어디 있습니까? 뭐 어디 예루살렘 동쪽에 있습니까? 서쪽에 있습니까? 왕은 누굽니까? 그 지도상에는 표기가 안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예수님, 언제 어떻게 온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방식으로 오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 말씀에 또 보아라, 여기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다.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들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로 오신 예수님을 향해서 모든 비난과 공격들을 서슴지 않고 있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행동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리스어 전치사에서 뭐뭐 안에라는 말이 두 가지의 이제 단어가 있는데 n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휘민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n이란 말은 진짜 말 그대로 in입니다. in. 근데 휘민은 among의 뜻이 더 강합니다. 무엇 가운데 있다. 그래서 지금 너희가 지금 비난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 사이에서 공격을 받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 나라에 그 자신으로 왔다. 야, 도대체 너희가 어디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어디서 찾고 있니? 지금 너희 가운데서 핍박받고 있는 내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실체다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찾느냐? 그것은 힘과 권력의 원리로 너희 눈에 보이는 너희의 욕망을 채우는 방식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가운데서 핍박을 받는 나,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너희 가운데 있다. 보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 그 자체로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진리와 거룩과 사랑을 몸소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이분은 하나님 그분 자신이시거든요. 그러면요, 이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선포된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퍼져가고 있습니까? 지금 이 땅엔 예수님이 안 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지난 2주 동안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자기의 몸이라고 격상시켜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2주 동안 잘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첫 시간에 이제 함께 읽었던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좀 번갈아 가면서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15절부터 18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있습니다. 그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서 존속합니다. 교회란 몸의 머리이십니다. 그는 근원이시며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이는 그분이 만물 가운데서 으뜸이 되시기 위함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분의 몸이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따라서 교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놀라운 부르심, 격상된 부르심을 교회에다가 수여를 하시고 교회와 그리스도를 한 몸으로 하나로 동등한 것으로 동일한 것으로 취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그 선포, 예수님의 선포와 함께 뭔가 마술처럼 뭔가 주문처럼 파파파파파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가상적으로 뭔가 이루어진 것입니까? 물론 예수님의 선포는 이제 과거에 왔던 이 모든 시대로부터의 종료를 뜻하고 종료를 선언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이 영향력이 발휘되는 시대가 도래하였다라는 선언이긴 하지만 구체적으로 그것이 실현되지 않으면 그것은 허무한 외침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실행하고자 하시는 것인가? 결국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계속해서 교회와 함께 예수님이 오셔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와 통치를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고 있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회개해라,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그 선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서 선포된과 동시에 그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으로 여겨진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서 선포되어져야 하는 그 말씀이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따르자면 교회가 가는 곳마다 우리는 진짜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임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존재론적으로 교회가 부름받은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추구하고 나아가야 될 이상이라는 것이 얼마나 숭고하고 높습니까? 교회가 바라보면서 걸어가야 할 그 길이 얼마나 높은 길입니까? 교회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온통 어떤 이 세상에서 온통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욕심과 성공과 어떤 부와 명예를 따라서 끊임없이 돌진하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해서 여기에 다른 나라가 있다. 여기에 다른 통치 원리가 있다. 여기에 세상이 움직이는 것과는 다른 또 다른 어떤 통치의 체계가 이곳 가운데선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는 그 책임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이고 또 우리가 얼마나 약한 사람인지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 된다고 안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안 되지만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에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교회에 관해서 설명하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 말씀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에 관해서 듣고 또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면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것이 교회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로 부름을 받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초청인 것입니다.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각 사람들을 향한 그 거루심으로의 부르심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어렵지만 쉽지 않지만 우리는 어떤 옛 시대의 원리, 옛 세상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다가 그저 썩어서 없어질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새로운 사람, 새로운 존재적 구성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요, 우리 교회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구체적인 지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는요, 교회는 진리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라고요.
머리가 시키는 대로 우리가 움직여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가 움직여야 될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우리 성도 각 사람이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상상 속에 있는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성경 없이 하나님을 추론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또 생각하게 됩니다. 십계명의 이계명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은 단지 우리의 손으로 어떤 조형물을 만들지 말라는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머릿속으로 어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 자기가 자기를 계시하신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관념적으로 생각해내서 만들어낸 그런 하나님, 너희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충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고 우리의 이성으로 끊임없이 신을 추론해가는 것, 우리의 관념 안에서의 신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은 우리의 관념 안에서의 신일 뿐이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하나님 그분 자신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분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내일부터 홀리피티 시작하죠. 함께 말씀 읽고 같이 경건의 습관을 키우는 일 시작하고 우리 다음 주부터 최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우린 이 진리를 아는데 절대로 소홀하면 안 되고 이것을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열심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어떤 성품과 그분이 어떤 거룩함을 가지고 계신지를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할 때 이 뇌에서 나오는 그 신호가 제대로 몸의 각 부분에 전달되어서 우리가 올바른 교회로서 기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이 말씀을 따라 교회가 거룩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에 따라서 거룩한다라는 것은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노력을 말합니다. 이것은요, 제가 어릴 때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사람이잖아. 나는 죄인이잖아. 나는 못해. 나는 내가 의로워지려고 하는 것, 내가 거룩해지려고 하는 거는 그건 사치야. 그거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는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제가 굉장히 잘못 생각을 했더라고요. 그런 방식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할 수 있어서 거룩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거룩하라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연약하여져서 쓸어 넘어질 수도 있고 또 때로는 그것을 완벽하게 이루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아픔이 여전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라는 거룩한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정리해가고 또 우리 교회가 그렇게 우리의 거룩성을 유지해가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적으로는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회계적으로 어떤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성에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매달 보고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모든 장부를 공개하고 이런 것도 어떻게 보자면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한 교회의 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가운데 이것을 올바로 작동시키는 사랑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진리와 거룩이 사랑으로 역사될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가 될 것이고 또 세상 가운데 진짜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여기에 또 다른 어떤 우리가 세상에서는 알지 못했던 그런 통치의 원리가 이곳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작동하고 있음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진리와 거룩과 사랑, 이것이 우리가 교회로 세워져 가는데 우리의 결단과 또 헌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 가지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사도 바울 아시죠?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의 일입니다. 아직 사울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을 때인데요. 사실 이 사도 바울은 회심하기 전에 그 동네에서 가장 악명 높은 교회 박해자였습니다. 굉장한 박해자였습니다. 이제 그날도 이 대제사장의 허락을 받아서 합법적으로 예수를 믿는, 예수를 따라 사는 이 예수쟁이들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다마스쿠스라는 곳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다마스쿠스로 가는 그 길 중에, 교회를 잡아서 이제 박해하려고 가는 그 길 중에 갑자기 사도 바울의 눈이 멀고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쿠스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
그는 땅에 엎드러졌다. 그리고 그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들었다. 그래서 그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으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이제 성경에서 그 이름을 사울이라고 표기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 사건 이후에 바울은 회심해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사울이 분명히 핍박했던 건 교회였습니다. 성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핍박 가운데 나타나셨던, 사도 바울의 환상 가운데 나타나셨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핍박받을 때 그분 자신이 핍박받으신다라고 여기신다고요. 실제로 핍박받으신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개념이 아니라 실제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교회가 고통받을 때 그분 자신이 고통을 받으시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할 때 그분 자신이 수치를 당하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소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모욕과 수치를 감당하시면서까지 교회를 자기의 몸의 일부로, 자기의 몸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와 하나이시기를 포기하지 않으셨다고요. 계란으로 바위를 치셨다고요. 실제로 그분의 육체가 계란처럼 산산이 부서져 버리셨죠. 근데 교회는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안 되는, 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그 사람들을 잡아다 놓고 그분의 사랑으로 계란으로 바위를 쳐서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게 하시는, 사실 이것이 교회 처음 탄생이었고 지금까지도 우리가 생명을 얻고 지속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안 되는 이유를 생각하면 안 될 이유가 훨씬 많죠. 근데 우리 교회라는 존재가 어디로부터 왔고 또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교회를 지속하지 않을 이유가 더 없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그분 자신입니다. 우리가 교회답게 서가고자 애쓸 때,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노라고 선포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이것을 자기의 기쁨으로 삼으시고 그분의 영광으로, 그분의 면류관으로 삼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교회로서 가지고 있는 놀랍고 찬란한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소망을 꿈꾸며 함께 좀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살아가면서 이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